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5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6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절은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헌신되어야 한다. 헌신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라. 2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냐, 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 기준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요. 그 분별이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삶,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각각의 개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우리 구원이 은혜지요? 이 선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지 우리가 값을 하나님께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는 자들입니다. 생명도 받았고 구원함도 받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마가 더 붙습니다. 카리스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지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요. 물론 조금 유사성이 있기는 합니다. 무언가 신적인 태생적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조금 맞게 사용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조금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카리스마라는 거는 하사품입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존재가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하사품입니다. 대가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하사품, 은혜의 선물,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속하실 때 즉시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주신 분의 뜻대로. 그래서 은사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달란트.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선물,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주 딱 어울리는 단어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각 개인들이 살았어요. 각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총회, 이 집합명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회, 무리들, 구원받은 이후에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다, 이렇게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으셨고 성도들은 그 머리에 연합되어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 생명이 흐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몸에 수많은 지체들을 거기다가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를 삼으셨다. 가장 으뜸을 삼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그를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다가 머리가 제일 위지요. 거기다가 머리를 삼으셨다. 만물을 거기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다 두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 머리에 붙이셨다. 연합시키셨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전능자이신 그 머리로부터 모든 충만함이 교회로 흐른다. 교회를 흐른다.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몸일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머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도 우리 몸에서 머리의 지시에 거역하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모든 우리 몸의 지체들은. 그리고 이 몸의 지체들은 정말 모범적입니다. 개인적이지를 않습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너 쓸데없다. 너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생명체다. 유기체다. 우리 몸이 유기체지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몸이다. 이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손, 발. 손에는 손가락이 열이에요. 손가락마다 또 마디들이 또 다 달라요. 거기에 또 손톱이 있어요. 손가락들이 하는 역할들이 또 다 달리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제일 높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 무시하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못하는 일을 새끼손가락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전부 기능이 달라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귀 쏙 파는 일이에요. 이거 엄지손가락은 절대 못 파요. 근데 얘는 가서 잘 파요. 전부 다 달라요. 역할이.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 손톱 하나만 아파보세요. 얼마나 온 손이 아픕니다. 온 몸에 막 열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마다 각각 고유의 기능들이 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일들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얘기를, 의 은사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흔히들 성령 세례 이렇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물로 세례를 받지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지 물을 부어서 세례를 하지요. 이게 물 세례. 그렇듯이 성령을 물 붓듯이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다 다른 세례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다 한 몸을 이룬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생수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생수.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생명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 그게 바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것. 표현 방식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몸은 하나. 한 몸이 되었어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고유한 기능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목적은 또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 같습니까? 신자들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성향, 이걸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주 다양하다. 많은 지체들이 있다. 다양성이지요. 은사도 다양하다. 각자 다 다르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 그러나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 같다. 한 몸이다. 교회는 통일체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도 한 그리스도 한 분, 성령도 한 성령, 세례도 한 세례, 같은 세례. 한 몸이다. 따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은사를 개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그러니까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내 은사가 훨씬 당신의 은사보다 더 높다고 자랑했습니다.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기묘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기들은 우리 몸속에서 심장은 수없이 지금도 박동하고 있고 혈관에서는 계속 지금 피를 돌리고 있고 불순물을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이렇게 각자 맡은 기능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높고 낮고가 있지 않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교만하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그 은사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야. 너 개인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지체를 주셨습니다. 손은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발도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도 코도 깁도. 그런데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순간 지금 눈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머리로 보고합니다. 머리에서 빨리 피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발이 나는 싫어. 밤낮 나만 뛰어야 돼. 발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물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귀는 듣는 일은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코는 냄새는 맡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맡기만 할 뿐이에요. 바로 위에 있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막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인정받아야 작은 일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경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막 뺏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 주신 은사를 그 분량대로, 그 기능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상호성이 있습니다. 발이 아프다고 하면 손이 가서 거기를 만져줘야 합니다. 주물러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손이 저기 가서 저 몰리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발이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또 유익이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은사가 다르다. 카리스가 다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다르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미리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추는 점쟁이처럼 이런 얘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오버하지 말아라.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는 거 일로 해야 되겠죠.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성실함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라.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몸의 일은 머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이 몸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게으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일을 안 하면요, 교회가 일을 안 하면요, 자꾸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시비거리가 생겨요. 자꾸 다른 사람이 쳐다봐요. 다른 사람 흉을 봐요. 일하는 교회는 흉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더운 날에도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땀을 흘리고 일하고 나면요,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상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아이, 시원하게 샤워를 한번 하고 딱 나서 보세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각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떤 일, 지켜야 할 그러한 일들, 그런 것을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이전 노트북은 하도 오래돼서 너무 잘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가끔 말썽을 부려서 걱정인데, 이번 노트북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너무 민감해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살짝만 스쳐도 그냥 이 버튼들이 눌러져 가지고. 우리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해라. 모든 일을 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네가 나한테 먼저 해. 그렇게 하라? 아니고 같이 합시다.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존경, 이것은 서로 먼저 하라.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잘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12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닥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계속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즐거움입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환난 중에도 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 환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게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무엇에 항상 힘쓰고 무엇에?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이웃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어려운 성도 쓸 것을 공급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은사들을 각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 또 하나님 내어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되셔서 겉사람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후패해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는 그러한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러한 기쁨에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